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이어서 해오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 이제 복음 전하러 다닌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복음 전하러 다닌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외국에 나가서 그 선교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봤는데, 여러분 여기를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복음 전하러 왔대요.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벌써 얼굴이 새파래지려고 그래요. 이 목사들도 하 잘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껍데기예요. 믿음도 껍데기입니다. 자, 복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게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소식인데, 신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소식을 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이 복음에다가 우리가 막 목숨을 걸고 있는데 언어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쁜 소식이라. 그죠? 그러니까 그 살아난다는 게 목숨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은 행동 가운데서 올바른 행동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은 옳은 행동입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옳은 행동으로 살아나는 소식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복음만 두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복음이라는 게 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도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근데 앞에가 뭐가 복음이 돼야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느냐? 진리가 복음으로 전해져요. 그럼 이제 진리가 뭐냐? 신이 인간과 하나 됐다 이런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라는 거. 근데 우리 이제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진리 잘 모르잖아요. 진리가 우리는 뭐 참이 진리고 뭐 예수님이 진리고 뭐 그렇게는 누구는 모르겠습니다.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가 딱 나타나면은 거의가 진리는 임마누엘이에요. 신이 내 몸과 지금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내 몸과 하나 됐으니까 신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행동이.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땅의 소식이 아니거든요. 하늘나라의 소식이라 이래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소식도 그런데 하늘나라의 소식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자,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그늘진 죽은 행동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빛의 행동이 비치리라 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두려움의 나라에서 회개하라 평강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마음속 평강의 하늘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 두 형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생업인 그물과 배를 곧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의 아버지와 함께 배 위에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동생 요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생업인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병든 자와 허약한 사람들에게 신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23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에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죠?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성경에 사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일 어렵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있고요. 성령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먼저 공부를 하고, 그죠? 뭐 로마서부터 쭉 공부를 하고 나머지 처음에 이제 다 공부하고 나서 하면 훨씬 쉬워요. 사복음서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두려움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 땅의 백성들이. 그래서 이게 큰 빛을 보겠고, 그죠? 이게 이제 평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 그늘진 죽은 행동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빛의 행동을 비치게 하려. 이게 이제 원래 예언을 한 것이죠. 그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회개하라. 자, 천국이 가깝다고 그러죠. 우리 이제 개혁성경 보면은. 근데 두려움의 나라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천국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푸뉴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빠져나가면은 두려움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면 평강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두려움의 나라를 회개하라. 자, 우리 이제 회개에 대해서 공부했죠.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성경이 회개하라 하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예? 후회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너 지금 그럼 우리는 후회하죠. 주여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자꾸 후회하고. 후회는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죄를 또 짓는 거예요. 후회하는 사람은. 근데 이 회개하라 이 말은요, 하늘나라에 가까웠다는 말은 이거는 유턴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이제 성령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유턴하라. 그러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술 먹던 사람은 술 먹는 길로 다시 돌아오고 가지 말고 계속 가지 말고 그죠?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데서 돌아오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또 그리고 지금까지 죄 짓는 거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하고 이제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은 훨씬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안 돼서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성령을 맞아 드리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성령과 그렇게 서운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성령과 저 술 절대 안 먹겠습니다. 나 뭐 담배 안 피겠습니다. 뭐 잘못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잘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대세김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성경을 기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성경을 기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한테는 욕 좀 하고 해도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면 너는 큰일 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기준으로는 뭐 죄 짓고 또 짓고 계속 그러는 거야. 이게 만약에 한번 성령처럼 한번 죄 짓지 말라 그래서 예 그래 놓고 안 지면은 그건 의인이죠. 그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회개하라 평강에 지금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이러죠. 자,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안 오면은 절대로 옳은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음의 세계, 마인드, 생각의 세계, thinking, 그죠? 그 다음에 행동의 세계, 액션. 이 세 가지가 우리 영의 세계인데 그 중에서 영적 세계는 두 가지죠. 마음의 세계, 생각의 세계. 여기까지 영적 세계고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육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말도 행동도 육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에는 영의 세계를 잘해라 하는 것이고 성령에서 보는 거는 육의 세계를 잘해라 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 행동이 지금 잘못되면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성경을 수백 번 읽어봐야 네 지금 행동이 잘못되면 잘못된 사람이라고 기준을 하는 것이다. 자, 또 가보면은 여기 말씀은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사람을 이렇게 할 때는 이 밖으로 보낼 때도 혼자는 안 보내요. 꼭 이렇게 뭐 짝을 지어서 보낸다든지 여기서도 보면은 동생하고 딱 형하고 붙여가지고 소명을 받죠. 둘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은 생업인 그물과 배를 곧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 거라고. 우리는 어때요? 배도 두고, 그죠? 무슨, 생업도 그대로 좀 두고, 양다리 걸치고, 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기준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거기 넘어섰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그죠? 근데 나는 한 번도 성경을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누가 뭐라 해도 그거를 어느 교단에서 왔든 간에, 야, 성경을 넘어서지 말자. 성경이 있는 대로 우리 공부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베드로와 여기서 보면은, 안드레가 생업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일을 한번 해봤잖아요. 94년에. 4월 8일 날 주님을 만나서 12월 1일 날 한국을 떠나갔어요. 7개월 만에 떠나가는데 회사 멀쩡히 댕기던 사람이 사표를 쓰고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집에서는 막 이혼하자고 그러죠. 미쳤냐고. 그래서 당신이 기도해줘서 예수 믿으라고 자꾸 날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기도 안 한 거라는 거야. 예. 그런데 주님께서 나한테 딜을 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딜을 하냐면 네가 내 일을 하면은 내가 네 가정을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주님이 먼저 좀 현찰이라도 좀 주시면은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고 주님은 네가 이 일을 하면은 믿고 해라. 그럼 내가 네 가정 책임지게 주겠다. 근데 그게 믿어져요.
뭐 집 주변에서 엄청난 막 핍박이 들어오는데도 믿어진다고. 그리고 이미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생업을 버리고 그물과 그죠? 이런 배를 다 버리고 떠나간다는 거는 이미 자기 목숨을 정말 버리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떠나갈 때 그냥 이렇게 아는 데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건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생전 가보지도 못하고 꿈에도 그 상해라는 땅을 이제 막 문 열었는데 내 믿고 가라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니하우도 모르는 사람이 가방 하나 들고 가지겠어요 그게? 그 세월이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굶어 죽었어요? 안 굶어 죽었지 않아요? 지금 살만 포동포동 잘 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운 거를 이제 배우자고 여러분들도 지금 함께 있지 않느냐 이러냐.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세베대 야고보와 그죠? 동생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 위에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동생 요한 형제를 부르셨는데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생업인 배와 자기 아버지를 내팽개친 거죠.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은 후리아들 놈이죠, 그죠? 우리 지금 세 분 하면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부모를 버리고 지금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이거 보통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기준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지금 현재 어디 가서 무슨 일이 당할 줄 알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서 못하죠,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렇고 둘이 형제를 붙였죠. 또 여기도 보면은 두 형제를 또 붙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두 형제씩을 이렇게 붙여서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들으세요. 자꾸 기술이 뭔지 아세요? 듣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써먹어서 그냥 안달이 나냐 이거야. 그것도 뭐 모래사장에 모래 하나도 안 되는 그 알량한 그 지식을 그걸 그냥 써먹으려고 달려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 같으면 웃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모르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당에 가르치시고 가르친 게 그거예요. 우리 죽은 행동이 살아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 병든 자 허약한 사람들에게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고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병 고치는 건 나오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예요. 은사에 목적이 있습니다. 은사가 병 고치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병 고치는 그거를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 병 고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신성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나오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금방 가서 고쳐주면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고 한 이틀 있다가 죽어서 싸매 놓으니까 그때 나타나시잖아요. 그래 그게 뭐예요? 그거 신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썩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에서 이제 그 은사가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되는 사람을 최초로 이제 못 걸어 다니는 사람을 대만 사람인데 이제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고치려고 기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40년 못 걸어 다니는 사람을 기도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상 위에다 거기는 이제 쭉 이렇게 그 테이블이 있어요. 그 위에다 올려놓고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막 그거 못 견딥니다.
예? 막 자기한테 그거 막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걸 이게 방어가 안 돼요. 못하게 하는데도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아픈 사람을 좀 기도해주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손을 대고 기도를 조금 하니까 이게 구물구물하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이 놀래야 되는데 내가 안 놀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겁을 해가지고 그냥 눈알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 처음에 그 하얼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그 뛰어다니면서 40년 동안 못 걸어다닌 모든 그 휠체어 다 버리고 같이 이제 그 송화각인가 거기 가서 이제 배도 타면서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근데 공산당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그래도 조금 들어가겠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책까지 다 주면서 예수 믿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다련이라고 있어요. 대련이라고 있죠. 거기를 갔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상해 한국 백화점이 있습니다. 그 백화점 사람들이 나를 아니 정경 선교사가 그런 일을 하는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로 왔다 간 거야. 왔다 갔는데 한국에 정량호 선교 사람한테 기공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병이 나왔다고 내가 기공을 했다는 거야 이제. 야 이게 쉽지 않다. 복음제라는 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복음을 전하고 뭐 그걸 해서 낫는다고 그래서 그게 막 복음이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이제 기초는 될 수 있죠. 기초는. 그렇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부터 그 기도하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정말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중에 주님께 한번 혼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나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도하니까 나도 몰라요. 신기해요. 기도하면 나아요. 병이 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입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야. 한국에 들어왔는데 치솔질 하는데 입이 이렇게 틀어지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이 남도 고쳐줄 때 나를 안 고쳐주겠어요. 그런데 이게 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도 같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서 이제 뭐 주사 맞고, 거기서 맞고, 딴 데 일절 못 가게 하는데, 또 병이 그 대학에 가서 한방침 맞고, 와, 그렇게 힘들은지 몰랐습니다. 한방침이라는 게요, 사람을 완전히 그냥 그 걸음도 못 걸, 희청희청하게 만들었거든요. 그 침 맞는다는 게. 나는 그 침 처음 맞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아무리 안 돌아오는 거야.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께 이제 하풀이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대로 물러설 줄 압니까? 내가 중국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입 틀어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누구 망치지겠습니까? 나 갑니다. 근데 말을 안 나오거든요. 막 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말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 설교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것도 힘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기도 힘들어. 입 다 이렇게 틀어졌는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하고 한번 이제 따져보자. 자, 네 입이 틀어졌는데 다른 선교사나 목사가 너한테 와서 너 예수 잘못 믿어서 입 틀어졌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느냐. 또 이러시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 생각은. 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성경에 이 문둥병을 고쳤다고 나온다. 내가 문둥병을 고쳤다고 나오는데 손을 뭐 들어서 뭐 안수를 하니까 문둥병이 고쳐진 걸로 되는데 그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면 내가 문둥병이 옮는 것도 잘한다 이거야.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너를 안 무섭겠냐 이거죠. 겁나는 것이죠. 문둥병 환자가 뭐 고름 질질 흐르면서 다가드는데 자기는 그거를 차라리 자기가 병을 얻고 그 사람을 노임을 받게 해주려고 그걸 안 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를 성경에는 한 줄 이렇게 쭉 나왔지만은 나는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차라리 그 병을 나한테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게 그게 뭐냐? 너는 가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걸 못 박은지 알았어요. 그게 무엇이 못을 박았느냐? 성경을 갖다 들어댄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딱 가면은, 나도 배운 거예요. 선배들한테. 이렇게 쭉 동그랗게 앉아서 한자 놔두고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고, 그리고 찬송 좀 부르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성경 구절을 읽는 것이, 우리 이제 성경 뒤에 보면 그 전에, 무슨, 취업한 사람, 이렇게 병든 사람, 그거 쭉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읽는 거예요. 우리도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딱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어서 지금 아픈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이구나, 이게. 정말 나는 그런 사랑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냥 아픈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니까 한 것이고, 내가 그 병을 나한테 준다 하면 내가 안 하죠. 아멘? 내 진실을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문둥병을 나한테 주십시오. 겁나죠, 그거. 여러분, 입 틀어져도 겁나는데, 문둥병까지 알아봐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이제, 내가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되기 전까지는 이게 그게 아니다. 이거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인데 이게 엉뚱당뚱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무슨 의사 병 고치듯이 줄 서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많은 은사자들을 봤습니다. 봤는데 은사를 이제 병 고치는 은사야. 병 고치는 은사가 와서 20년, 10년을 해도 인격은 안 바뀝니다. 성령이 와서 그 마음에 살아야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발로 차고 욕하고 한다고 그게. 그럼 그 인격이 바뀐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은사가 와 있는 분들은 은사를 행동으로 할 때는 정말 그 병을 차라리 나를 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쉬운 게 아니라 이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네가 기도해 주러 가더라도 절대로 성경을 들어대지 마라. 성경 말하지 마라. 좋은 말 많은데 왜 성경 힘든 말씀을 갖다 들어대가지고 가슴에다 못을 박느냐 이거요. 하다 보면은 예수 잘못 믿어서 지금 아프다고 그렇게 되게 돌다 보면은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해보세요. 설교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 말고 또 우리 예언의 은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내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수백 명을 내가 다 겪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제대로 가면은 좋은데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지금 오는 것도 사탄인지 성령인지 분별하기 높은 차원에 있어도 어려운데 말해주는 거거든요.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건데 그거 중계방송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탄인지 성령인지 여러분들 구분되겠어요? 조금 가다 보면 무당돼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성령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귀신 들려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충격받죠. 누가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때리니까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주먹으로 달라오더라고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죠? 그러듯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사탄이라는 게 귀신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는 것이 귀신이에요. 기다려집니까? 귀신은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다 시켜놓고 뒤에 앉아서 귀신 없다 그리고 그 사람만 박살나는 거예요.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려서. 귀신은 그렇게 영악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귀신 없다 그게 귀신이에요. 별짓 다 하잖아요. 각 나라 가보면요. 우리 동남아
이렇게 이제 중국 같은 데 가보면은 뭐 자금성이라고 있잖아요. 뭐 9,999칸이라고. 거기 한번 가서 보세요. 보면은 상문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용으로 덮여져 있어요. 자, 우리나라 좀 다행인 게 10,000원짜리가 완전히 용으로 덮어져 있는데 요즘에 용을 많이 뺐어요. 참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동남아 나라나 뭐 중국 같은 데서 그렇게 다 용이 똑같이 생겼냐 이거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죠? 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림을 그렸더라 이러죠. 사탄이 하는 일은 그렇게 심오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가 다 하면서 공중거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공중거세가 일을 하면서 자기는 딱 뒤로 숨고 앞에다 사람을 내보내서 꼭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형제를 주로 예수님께서는 묶어서 제일 그래도 형제가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송을 하셨고, 그 다음에 보면은, 병을 고치는 것은, 신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 아, 이것이, 예. 그리고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병 고치는 것이 의미가 나한테 이익되는 게 뭐 있어요? 이익되는 거 없어요. 내가 남 병 고쳐서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뭐, 무슨 돈 받고 병 고치겠어요? 그럴 수도 없는 일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돈 받는 일 하면 안 돼요. 그제도 거기 가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 여기 노타리 클럽 가서 30분 하고 이렇게 도로 줬어요. 이번에 또 어디 또 3일간 또 이제, 집회하는데 가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전체 저는 돈 받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거 받으면은 자꾸 거지가 돼요. 잘못하면. 내가 그 내용을 처음에 이걸 겪었거든요. 한국에 들어오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제 설교해주고 뭐 간증해주고 그리고 돈 이제 얼마씩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중국 가서 또 뭐 제비새끼 먹여 살리듯이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해봤거든요.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무슨 거저 주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여러분 해본 사람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너 집에 가서 봉투 하나 받는다는 게 이게 쉽잖아요. 그 뒤로부터는 내가 안 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예? 그들한테 돈 달라고 안 한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산다 하듯이 텐트 메이커 했잖아요. 그렇지 나도 주님 텐트 메이커를 하겠습니다. 건축자재를 만들어서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20년 동안 그런 일들을 하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서 돈 받고 하려는 거 절대 않고 또 정말 이 복음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려는데 아니면 안 갑니다. 그냥 지금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지금 얼마나 잘해요. 내가 가서 이야기 잘못하면요 목사님 이상하게 됩니다. 자, 지금 집회 다닌 사람들 딱 하는 말이 있어요. 돈 좀 많이 걷게 만들어줘야 되고 목적이 그죠? 목사님이 가서 강사가 그거거든요. 그리고 목사님 띄우고 그런 거거든요. 일 자체가. 그래야 또 나중에 부르죠. 우리 같은 사람이 가면은 다시는 안 부르죠. 깨달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을 할 때 거저 배우고 거저 하려고 먹고 사는 거는요. 지금까지도 먹고 살았잖아요. 굶었어요? 어떻게 고생했다고요? 힘들다고요? 근데 그래도 예수님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좋은 집에 살잖아요. 예수님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목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날 때부터 구유해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나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못을 못 박는 거야. 그죠? 남을 위해서 박는 거는 놔두고 나를 위해서도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 위에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잖아요. 현재까지. 고생한다고 하지만. 그죠? 여러분 지금 현재 그늘 속에서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동안 상상도 못하는 곳에서 영하 40도에서 여러분 이 옷을 입고 나가면은 몇 발 못 가면 쓰러져요. 영하 40도는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무릎 이런데 간절히 그대로 굳어버려요. 이대로 섣부리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살으려고
몸부림치며 뛰는 거예요. 아무 집이나 들어가야 돼요. 살을 내니까. 그러면은 그 뜨거운 이제 찜질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몽둥이로 맞은 것 같아요. 풀리면. 그런 속에서 아침에 처음에 들어가니까 뭐 난방이 있어요, 냉방이 있어요. 물 하나 이렇게 끌어오는데도 물이 뚝뚝뚝 떨어져. 이 뭐 우리 뭐 발분이 뭐 무슨 뭐 엘본이 그런 게 옛날에 BS 하듯이 그런 거거든요. 그때 중국에도.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야 이거 물 떨어져. 이거 괜찮아요? 그러면서 깡통을 하나 걸어갖고 밑에 다니고 받들어온다고. 그 깡통이 차면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3일 있으면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은데 녹슬어요.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옷 한 번도 못 벗어요. 며칠 동안. 너무 추워서. 그래가지고 이제 자고 나면은 아침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설교 못 해요. 막 턱이 얼어갖고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잡고 해가지고 또 해서 설교하고. 그렇게 해서 6,000회 이상을 했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많이 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것도 주님께서.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중국에서 그 했던 일이 복음 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고생하고 힘들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나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 하셨다는 것을 근래에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교를 해가지고 하는 걸 녹음하려 해도 못하게 하세요. 왜 못하게 하십니까? 글 쓰려고 해도 못 쓰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덜 읽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읽지 않으면은 절대로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 거. 자,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원래 지금 한국말로 하면 서울대학 나와서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말한다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잠깐 나타나요. 성경을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잠깐 나타났다가 그리고 이제 그냥 없어져요. 그러다 14년 후에 또 잠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럼 몇 년이에요? 17년 있다 나타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대해서 검증을 맡아요. 사도들한테. 이방인 사도로 이제 지정을 받습니다. 베드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도로 할례를 받는 사람이 사도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17년 후에 그럼 그 17년 동안 잠수함 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전혀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정확히 만 17년이 딱 되니까 중국 공장을 문을 탁 닫는 거야. 겁나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 일을. 왜냐?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선교를.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도 여러분들이 완성되면 그대로 문을 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대로부터는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지금 17년 동안 잠을 하루에 2시간뿐이 안 잤어요. 잠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은 내가 해서 뭐 하겠어, 이거를. 남한테 전해서 내가 무슨 이익이 됩니까? 남 전하고 나서 나만 우습게 되면은 그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잠도 2시간을 자는 게 아니에요. 5분씩. 밤에 시계 틀어놓고 5분 그 주위에 가서 찬물로 목욕하고 그래도 또 잠이라는 게 이 눈꺼풀 하나 이거 못 견딘다고. 꼬꾸라지면은 한 5분, 10분 딱 틀어놔요. 그래놓고 자는 거야. 5분, 10분 있다 드랑 하면 또 일어나서 찬물 끼워놓고. 그러면서 계속 잠이 뭡니까? 몸부림치면서 내가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나 다 버리고 왔는데. 그죠? 세상에 있는 거 아무것도 진짜 다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모르면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전합니까? 그렇게 정말 말세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부한 책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책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잠이 뭡니까? 막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제 건강이 막 이제 망가져요. 근데 주님께서 또 해주고, 거기다가 20년 동안 뭐 당뇨, 혈압, 또 관절, 아무튼 이 국기 종목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좀 잘 살고 있잖아요. 아멘? 예, 절대로 내가 죽었으면은 45살에 죽는 거를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신과 어떻게 함께 삽니까? 신과 함께 산다는 말은 지금까지 삶이 마감됐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상을 끼웃끼웃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망령이고 귀신이죠. 세상을 끼웃끼웃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에 사람이 죽으면은 뭐 귀신 된다고 했다가 이단되고 뭐 많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적인 농간이에요. 지금 성경 그대로, 그죠? 죽으면은 거지 나사로 나오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친해요. 우리가 뭐 마귀가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살살 꼬아박히잖아요. 참소하고. 그죠? 그거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는 막 원수 마귀 막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형사하고 딱 부딪히면은 원수 형사죠. 도둑놈 입장에서. 그러면 형사가 도둑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거기 서라. 그럼 도둑놈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이놈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럼 튀지 않겠어요? 그러듯이 이 마귀는 이제 영계로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검사나 무슨 형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죄가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죄 있는 사람을 막 닥쳐와서 여러분들 소각채고 이제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없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마귀가 괴롭히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마귀다, 또 어느 무엇도 저 산속에 있는 정말 사람도 다니지 않는 쪽에 풀 한 포기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우리 지금 현재 어떠한 뭐 그냥 원인 없는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게 이 땅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하는 거, 태어났다가 살다 죽는 거. 우리 소관 아니에요. 자, 태어나는 거 이렇게 안 태어나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태어난다면 어디 좀 부잣집에서 좀 태어나든지 좀 생각해보면서 나오지 않겠어요. 또 사는 것도 이렇게 애 살겠어요. 그죠? 아무튼 한번 해먹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살고 있는 일이 그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가 부정 못해요. 내가 아무리 지금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한 내 결과물이에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서 이것을 이야기하지. 나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누구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우리 배부르고 이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가난한 거예요? 상대성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내 친구는 지금 50평짜리 사는데 50평짜리 사는 사람 더 골치 아파요. 그죠?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굶었어요? 그죠? 꺼적대기 들고 들어갔습니까? 다 문 열고 들어갔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정말 20여 년 동안 이렇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잘 해주고, 따라서 없다 잘하고, 욕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잘못하고 욕어도 먹어도 그냥 열받는데, 잘하고 욕어도 먹으면 더 열받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몫을 알아야 돼요. 잘하고 욕어도 먹으면 그만큼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거는 잘못하고 화내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자, 잘못하고 욕어도 먹는 거 따라 세웁시다. 싸다 싸. 그잖아요. 잘못하고 욕어도 먹는 거 싼 것이죠. 그런데 잘하고 욕 먹는 만큼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겠다는
그 한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몫이 뭔지 아세요? 세상 살면서 하루 3끼 얻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푹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몫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지금 어때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처럼 힘드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 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진짜 사람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엊그제도 낙골당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참 웃고 앉아, 이 조그만 도가지에 들어있어요. 가루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왜 데려갔겠어요? 할 일이 끝난 거예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는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죽는 거는 뭐예요? 할 일이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거든요. 그럼 아직 안 끝났는데 놀아요. 그 사명 잘 쓰고 상급으로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삶에 여러분들 몫이 3끼 얻어먹는 거 기쁘게 먹어요.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잘하고 또 잠 잘 안 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잠 자는 방법 가르쳐 줄게. 자, 또 잠 잘 안 오는 사람 없어요? 네. 한 분만 지금 잠 잘 안 오는 거예요? 네. 이 들어누워서 자지 마세요. 잠이 안 오면은 자면 안 돼요. 잠이 안 오는데 자요. 그죠? 그냥 성경 봐요. 졸릴 때까지. 그게 그 불면증을 고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새벽 4시까지 성경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 안 잘라고 그래도 그냥 쓰러져요. 네? 괜히 텔레비 보고 뭐 앉아서 뭐 삐삐삐 할 때까지 계속 있으니까 그 정신이 글로 빠지 성경을 한번 깊이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쓰러져요. 그리고 이제 그 잠을 못 자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하나 알아두세요. 몸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잠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뛰어다녀야죠. 그죠? 운동하고. 그죠?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자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루 종일 피곤하게 돌아다니는 날을 안 봤어요? 어디 뭐 이 박람회나 이런데 외국에 독일 같은 데 돌아다니다 그날 저녁에 가면은 잠이 뭐요? 머리 대면은 그냥 쓰러지는데. 그래서 잠잘 거기다 환경을 이제 맞추는 거는 습도, 온도는 맞춰야 되겠죠. 잘라면은 온도가 맞아야 습도가 맞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몸을 좀 괴롭혀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의지하려 하면은 자꾸 이제 불면증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면증이든 뭐든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그거 하고 뭐든 예수 믿는 사람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봐준다고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아이고 불면증 뭐 나 힘들어 하다가 불면증한테 다 가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최고 축복이 뭐예요? 푹 자는 거예요. 저 몸이 애 아파요. 못 자서 그런 거예요. 깊이. 그래서 잠자는데 모든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냐? 푹 자야 다음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